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조점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조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미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셨음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을 지금까지 설교하여 드렸습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설교했는데요. 이제 10계명을 저희가 한번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왜 하나님께 주시는지, 또 왜 우리가 오늘 첫 주일마다서 매월 첫 주일마다 저희가 10계명을 교독을 합니다만은 왜 우리 교회가 10계명을 매월 첫 주일날 교독하는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매주일 혹은 일정 그렇게 이제 주기마다 10계명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교회의 전통입니다.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10계명을 교독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10계명을 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10계명을 마지막 한번 마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대한 우리 자세에 의해서 10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율법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보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이 가르칩니다. 10계명이야말로 율법 가운데 율법이고 율법 가운데에서 특별히 도덕법입니다. 10계명을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와 한 회중이 10계명을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그 회중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율법을 적부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교회 역사를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속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이상 동안에 두란노서 원에서 성경을 강의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일부 교인들이 율법을 적부하게 사용하지 못했더랬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율법에 대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 보니까 늘 그렇게 율법을 대하는 10계명에 대한 자세에 의해서
그릇된 그런 신앙사 한분들이 많아 계시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죄 아래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데 구원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어렵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이신덕이 우리처럼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신칭의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는 여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안에 내 속에 의가 주입되어지고 내 몸에 침투해서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의란 것이 들어와가지고 의가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 충만했다 보니까 더 이상 죄가 사라져버렸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우리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인데 구원파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인인 것을만 강조하죠. 우리 속에 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냥 우리는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예수의 피로서 어렵다 함을 칭할받는, 어렵다고 여김받는 것에 불과할 뿐인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죄 안에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뭔가 우리는 신자로서 불신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의 일정이다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 교회 역시 그 교회 일부 교인들도 이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 우리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흔히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자. 뭔가 우리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한 남다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어렵다 이 함이라는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일신덕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가 죄 아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죄 아래 있으면서 내가 죄 된 걸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영적으로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만 죄된 것을 깨닫고 그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터인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그냥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으니 십자가 필요 없고 예수 믿을 때만 십자가 필요하고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에 자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고린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하는 것을 구원파라든지 많은 이들이 적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낭독하게 하시고, 왜 지금도 귀에 들리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왜 십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교회 역사에서 참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십계명을 바르게 적부하게 사용하는가, 또 십계명을 적부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로마 3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왜 율법을 주셨는가? 첫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랄지라도, 불신자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 나는 실은 우리 이웃들뿐 아니라 교회에 출사는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 은혜 아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 아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3장을 쓰고 있는데요, 1장, 2장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웅변하였습니다. 1장 서두에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어렵다 칭함을 받는 그 복음을 설교하였고 1장 18절부터는 그러나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다 하나님 심판날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맞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 주님의 심판에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 속에 자기를 알만한 자기의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지만은 우리가 깜깜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주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하지도 못한 이런 죄를 보면서 다 이방인들도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핑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하나님 말씀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일부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본인이 말씀하셨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 속에 이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만한 것을 보이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주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은근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였더랬습니다. 2장과 3장 초반부는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죠. 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맡은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위임받은 말씀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언되어졌죠. 이게 바로 1장과 2장과 3장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주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9절을 시작하면서 안 믿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이방인뿐 아니라 비유대인이 이방인뿐 아니라 동시에 신자인 우리 역시 포함해서 우리 역시 죄 아래 있음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것은 신자를 포함한 자기를 포함한 로마 교회,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의 모든 신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이방인,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유대인 그런 사람만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랄지라도 신자 유대인이든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주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거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결탄코 불신자보다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 이웃들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어서 하나라도 나은 게 있어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뿐 아니라 신자로 지금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고 그 죄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세력 아래 있으면서 죄와 싸우지만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죄의 능력 가운데 있고 죄와 싸우면서 분투해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주의 저주를 그렇게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 것이죠. 우리가 더 나은 자들이냐?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많은 신자를 만나면서 예수님 피를 믿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찬송하는데 그러나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 피를 믿기까지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주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만큼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셔야 할 만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금도 내가 주의 은혜 아니고는 지금도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날마다 내가 신들할지라도 내가 지는 죄 때문에 얼마나 주의 진노를 사해 마땅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크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어른들이 그걸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안락하게 편하게 생활하니까 고생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시련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생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안락함이 편안함이 어떻게 해서 이 주어지든지 얼마나 안락함이 이 안락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 원리, 이 상식을 한번 우리 주님의 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지는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죄 아래 있다고 내가 시인할 수 있겠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저주와 지혜의 준을 받아 마땅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얼마나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너무 빨리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나의 죄 때문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한 채 너무 빨리 그렇게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고생도 모르고 수고도 모르고 너무 편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아이들처럼 어떤 고생과 어떤 수고에 의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조상들과 부모들의 피땀에 의해서 이 편함이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은 이 귀한 은혜와 이 특권과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은총이 아닌 거는 우리 예배드려 나왔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는 조금 더 불신 이웃보다도 나은 거 없어서 주의 은총이 아닌 거는 나의 짓는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오늘 주일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계명을 범할 수 있는데 그 범하는 계명 한 가지마다 주의 진노를 쌓게 되어 있고 어미하신 하나님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범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주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이 말 그 진노 그 심판 받기에 마땅한 자격을 깨달으면서 십자가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야 되지.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다 해서 과거에 주님이 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에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신자도 죄하려는지를 잘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해가지고 역자적으로 인용하지 않지만은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뒷받침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지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어떻게 죄하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단 시편 5편 우리 찬송했는데요. 이 시편 5편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인용된 구절이 몇 군데 있죠. 먼저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죄하랬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죄하랬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죄하랬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 때문에 죄하는 것을 말하냐면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상하게 이웃과 잘 지내고 교양 있게 상식적으로 생활하면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무슨 그렇게 죄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죄라는 것은 첫째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나타난 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악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조차도 죄하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하는데 의인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십계명과 하나님 율법에 비추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 의의입니다. 율법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게 되고 주님 연전에 서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게 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노아가 의인이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의인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가 아닙니다.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겨주시는 그 의일 뿐이지 칭의의 의지, 상대의 의지, 절대적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게 산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하시는 주님의 법에 비추어서 쉽게 비추어서 옳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바울도 다윗도 의인으로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신자할지라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짓는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삭기에 충분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빛이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는 그 깨달음 그런 것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불신자만 가리킨 게 아닙니다. 신자이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아시는 가운데서 모든 사물을 접할 때마다 그 사물을 바르게 알고 모든 현상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신 대로 그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절하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목말라하면서 배고픈 심령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를 찾고 있습니까? 불신자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찾지 않는 게 아니고 신자의시 주를 찾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신자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서 치우쳐 있고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주님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에게 기울어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무익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 유익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익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되어서 주의 의에 유익하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설먹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상, 본성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 것은 우리의 불신자로 있을 때뿐 아니라 신자로 있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은혜 아래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죄의 세력 아래 있고 죄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진정한 깨달음이 없고 치우쳐 있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18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주를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기업을 하지만은 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를 향한 두려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은 두려워하고 사람 체면을 의식하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습니까?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 역시 주를 두려움이 없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 유대인, 불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신앙의 경력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의 죄 있는 것을 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였던 것이죠. 십계명 통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인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20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설계하고 낭독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 하나하나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서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깨닫지 않고는 여기서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마음이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우리 예수님을 찾고 너무 빨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구주 예수 십자가를 알았다고 복음을 알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화목제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의 진노, 나의 죄를 향한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관이 얼마나 마땅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시간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도둑질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행위 하나하나 나의 생각이든 말이든 행위든 간에 나타난 그 죄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내가 바로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도둑질한 도둑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해할 가능성이 많고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고 탐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본래 그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국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겠습니까? 얼마나 실종을 많이 범해서 감옥에 들어가 많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제해서란 주의 복을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말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서 그 구멍에서 벗어날 자가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율법을 재해석하셨고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으니 하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그것 때문에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죄 아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니까 신체의 각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는데요, 목구멍이 나오고 또 혀가 나옵니다. 입술이 나오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끝에 눈이 나옵니다. 신체 각 기관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죄가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이죠. 열린 무덤은 무덤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부패한 것, 온갖 참 구역질나는 것, 그런 것들이 목구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시편 5편은 아첨을 일삼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치명적인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래서 그 길에는 파멸의 고생이 그 마지막 종착 지점이고 평강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죄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자 역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야고보 3장 말씀을 얼마나 혀의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는 그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오늘 이 말씀과 전혀 다를 것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말로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른 우리의 발, 우리는 이처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개음답 82문답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소개음답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해설한 질문과 대답 형식을 만든 우리의 교훈인데, 바른 교훈을 말씀하는 것인데, 십계명을 다 해설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소개는 82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 해설한 다음에 우리에게 좀 독려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텐데 우리 길을 다 꺾어버립니다. 십계명을 해설한 다음에 이걸 잘 지켜서 신자로 잘 살아라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오고 십계명을 해설한 다음에 우리에게 먼저 길을 꺾어 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타락한 후로는 인류가 타락하고 인류에게 죄가 되는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오히려 날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 자세를 발휘하지 못하면 신자는 불신자에 대해서 우쭐하기 십상이고 마치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 뭔가 있어서 구원받고 뭔가 있어서 교회 출석한 것처럼 교만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뭔가 불신자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신 이웃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하여서 주의 진노를 삭지 마땅한 자들이고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 것입니다. 어제 내가 구원받다면 오늘 십자가 필요 없습니까? 이어서 우리에게 84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84문답은 이런 죄를 짓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계명을 범하는 죄인에 대해서 주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묻고 84문답은 이렇게 우리 답합니다.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십계명을 대하는 율법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만약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심판의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 지금 짓는 내 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회개할 수가 없고 심각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십자가 바로 볼 수 없고 은혜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오늘 그냥 십자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가면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강팍이 되어 있고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시간이라도 주의 은총에 하나님을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의 진노와 저주에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가 있어서 어떤 공동에 있어서 피할 자기에서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창세대부터 우리 예정하시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예정하시어서 주의 자녀 될 뿐이지 본질상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니라.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조차도 우리의 손에 불과하지 선물을 받는 손에 불과하지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성경 복음을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 심판에 있음을 웅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교리문답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3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교리문답 역시 십계명을 다 해설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우리에게 길을 꺾어놓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의 피 의지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십계명 지키고 순종을 원하지만은 그런 순종은 겨우 시작에서일 뿐입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그냥 늘 시작하다가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불신자가 좀 다르고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르다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죄 있는 걸 잃어버리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전의 조상들과 부모의 고생을 모르고 그냥 편안함만 즐기듯이 너무 우리 쉽게 그렇게 주의 십자가자를 하고 찬송하는 것만 아닐까요? 그런 찬송 너무 비상도요. 너무 값싼 그런 찬송, 너무 값싼 찬송, 너무 값싼 헌신, 너무 값싼 그런 봉사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깨닫는 주의 심판대에서 심각하게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우리의 본심을 그렇게 알아야만 얼마나 주의 십자가 필요한 자인지 그래야 우리가 결사적으로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 값싼 찬송과 값싼 복음과 값싼 설교와 값싼 그런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 3장은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피할 길을 우리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짓는 계명범하는 죄 때문에 형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에 대한 그림입니다. 노예, 종이죠. 과거 우리는 종으로 평생 살아갈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아갈 자들이었는데 이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 입장에서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자가 어느 순간에 해방을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인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의 말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그런 개념이 담긴 그런 다르지 않습니까? 속량의 말은 감옥에 있는 죄수가 보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종과 노예가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속량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던 우리가 주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속죄를 지불하셔가지고 다른 값이 아닌 것입니다. 금과 은의 보석금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속량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속량이 주어질까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자기가 속전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주어진 속량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후에 주 앞에 드려야 할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은 화목제물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물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원했습니다. 제물을 바쳤죠. 이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기 피로서 말미암는 자기 피를 통해서 자신이 화목제를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주의 진노가 달래지고 주님의 전유가 가시어지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화해 대상으로 보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기다리는 이제 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외에는 다른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는 본인뿐 아니라 누구도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검사도 이미 사형을 구형하여 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판사의 법관의 판결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판결을 언도하는 순간에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 생겨오고, 그게 상상이 가능하겠습니까? 형량이 감량되는 것에도 감히득지할 순간일 수 있겠는데, 하물며 사형 판결을 마땅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역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냐. 어렵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무죄 판결은 말입니다. 법적 개념으로서 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 쓰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무죄 판결 서를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마다 예수를 믿고 나만 예수님 은혜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 그거는 감사의 삶을 가지고 십계명을 대하는 삶이셔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십계명을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복음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 삶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31절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다면 이 남은 것,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이렇게 의무를 가질 사람을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은 율법을 파기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죠.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 삶에 굳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뿐 아니라 얼마나 율법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좌표를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의 율법인데, 얼마나 믿음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삶과 굳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율법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율법주의자가 있고 한 경우 율법을 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날마다 감사의 삶, 십계명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회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회개는 예수 믿을 때만 회심하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설파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는 바로 그게 회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회 주신 은혜 방편들,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활용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이 주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한 삶,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은혜 가득한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자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새벽기도 말씀 보니까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을 사랑한 종에게 베푸신 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은혜를 기도하였습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한 가운데 있든지 멸시 가운데 있달지라도 주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렇게 구하였더랬습니다. 내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충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은혜를 구하였죠. 다른 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주여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발걸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죄악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나의 은혜 주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시는 은혜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는 다 마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알고 주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지만은 주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대할 때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 것인가,
십계명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표정과 좌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